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2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저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연히 한 사진을 하나 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거구나라는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사진을 띄워주세요. 안 됐어요? 카톡이 있어요. 제가 올려놨어요. 자, 빨리 찾아주세요. 이건 봐야 됩니다. 예. 금방 되나요? 지렁 과사님? 내가 안 보냈어요? 나는 분명히 보냈습니다. 자,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사진입니다. 자, 이거 좀 작게 보여줄 수 없나요? 할렐루야. 예. 위에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 근데 옆에 준서가 있고요, 에녹이가 있는데 같이 기도하는데 가운데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야, 이 사진 보는데 이거다. 여러분, 공동체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공동체와 분리돼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에 참 이번에 너무 귀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 가진 우리 가정들 힘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보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서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개근하신 분들, 우리 지금 목사가 여기 입구에 십자가 준비해 놨습니다. 혹시 남았나요? 지금 몇 개 남았나요? 네, 권사님 한번 좀 확인해 주십시오.
다 안 가져가신 분, 개근했는데 안 가져가신 분, 네, 그렇죠? 네, 좀 몇 개 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남으면 자, 정근상까지, 예, 한 번 빠진 분들까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그냥 직접 가져가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제목, 모든 것이 흔들리는 혼돈의 시대, 부활의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자, 모든 것이 흔들리는 혼돈의 시대, 부활의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자,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고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결국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의 성도는, 마지막 때의 교회는 여러분 진리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의 핵심은 진리를 사수하느냐, 진리를 사수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금요일에는 영적 전쟁의 이 대적의 실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자, 이들을 통합해서 우리는 사탄막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 다 죽었습니까? 아멘이? 할렐루야. 네, 그렇게 아멘 해야지. 자, 이 사탄마귀는 핵심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막 포장하고요, 분명히 진리인 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거짓이죠. 그래서 마귀의 닉네임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승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진리의 여러분 말씀, 메시지 위에 여러분 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메시지, 이 세상의 거짓 메시지, 그리고 진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가 아닌 진리 비스무리한 메시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하고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진리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진리는 분명합니다. 진리는 분명합니다. 다른 말로 진리는 선명합니다. 진리는 시퍼런 날이 서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떤 포근한 말씀, 위로의 말씀,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둥글둥글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실제로 그런 말씀들이 몇몇 있기는 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 말씀 자체가 날카로운 칼, 검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말씀은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아파요. 저도요, 주중에 제 멘토 목사님들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듣다가 보면 아파요. 그 진리의 검이 우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잘 들으세요. 혼적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저 목사가 나를 찌르네. 더 심하게는 우리 목사님 표적 설교를 하네. 사랑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검으로 여러분을 찌르시는 것입니다.
단언코 제가 전했던 모든 말씀은요, 오늘 말씀, 오늘 설교 잘 됐다, 오늘 누구누구 집사 한번 찔려봐라, 누구누구 권사 뭐 한번 찔려봐라, 죽어봐라, 뭐 그러면서 설교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직 진리의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막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숨은 동기, 악한 의도, 이런 것들을 뼈와 살을 발굴하듯이 다 해서 주님께서 발라낸다는 것입니다.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돼요. 아, 내 마음 안에 이런 악한 의도가 있었구나. 이런 욕심이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세상 사랑하는 생각, 물질 생각, 사랑하는 생각, 교만한 생각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러니 아프고 그러니 불편한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몸도요, 심각한 수술치고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수술이 없더라고요. 우리 얼마 전에 지난달에 우리 변미숙 권사님 어깨 수술하셨잖아요. 무지하게 아프셨죠. 지금 낫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아파요. 칼로 이 살을 뚫고 인대를 해서 그거를 연결하는 이런 작업이요, 무지하게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픈 수술 이후에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이고 회복이 있는 거고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은요, 결국 모든 것들을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은 뭐냐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다 거절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지 아니하냐. 아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지. 어떤 배려와 타협을 혼돈시켜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가? 진짜와 가짜를 혼돈하게 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영화들을 봐도요, 선인과 악인, 히어로와 빌런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목적은요, 여러분, 결국에는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진리의 어떤 선을 없애서 진리를 공격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절대적인 선은 없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십니다. 또 세상은 말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부활도 없고 기적도 없고, 성경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만 덩그러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로 모호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이 세상의 철학은 흐릿해요. 사상도 모호해요. 흐리멍텅해요. 그러나 진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중에 불을 켜는 거예요. 딸깍하고 불을 켜면 그때 빛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어둠과 어정쩡한 빛의 경계는 없습니다.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인 거예요. 오늘 이 흐릿한 복음의 경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의 회색지대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명령하셨던 거예요. 너희의 신앙이 반드시 차갑거나 뜨겁거나 해야 된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어떤 차가운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정적인 신앙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미적지근한 신앙, 그 회색지대의 신앙을 하나님은요,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십시오. 양과 염소 분명합니다. 빛과 어둠 선명합니다. 진리와 거짓 다 경계가 선명합니다. 천국과 지옥 분명합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그 가운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연옥은요,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비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의 연옥은 없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으면 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 지옥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분명한 것이다. 진리는 선명한 것이다. 둘째로 여러분,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앞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플 수도 있고 막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심령이 부글부글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요 절대로 사람을 억압하거나 속박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속박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유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죄와 거짓, 두려움과 자기 중심성은요 인간을 속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먼저는 이 세상의 거짓 메시지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메시지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메시지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 믿기 이전에 이 청년 시절에 술을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그 술은 저에게 이 자유를 가져다 주는 도구였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로부터, 정신적인 속박으로부터 저를 자유케 해주는 도구가 바로 술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요, 잘 들으세요. 진리는 사람다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은 사람다움과 거리가 멉니다. 진리가 우리를 다스릴수록 우리는 보다 사람다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원형을 우리는 진리 안에서 회복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술로 내렸던 자유를, 전에는 돈으로 누렸던 자유를, 전에는 세상 쾌락으로 누렸던 자유를 이제는 예배로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무엇보다 주님이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보다 사람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보다 멋진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이 술이라는 것을 인간미로 포장해요. 이게 원수마귀의 전략이요. 술이 어떤 분위기를, 어떤 사람들을 또 좋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로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짜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취중진담이란 말, 저 술 많이 먹어봤잖아요. 다 거짓말이요. 사람이 술 먹고 한 말 중에 후회되지 않은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에는, 진리의 말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진리와 솔직함은 다른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진리와 솔직함은 다르다는 거죠. 진리는 사랑을 전제로 하지만 솔직함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위가 보다 진리에 가깝고 진리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사랑과 진실한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친절한 사람과 진실한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한 사람, 친절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넘어서 진리를 가진, 진리를 말하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중요한 메시지예요. 결국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진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
오늘 이 교회 안에 진실한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진실한 사람은요, 진실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우리 더비 목사님들이 한 25분, 30분 계시거든요. 여기 아무나 못 들어와요. 저 껴주세요 해서 못 들어와요. 진실한 목사님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다시요.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반대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진실한 사람들은 불편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그 안에 진리가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매일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정렬시키십시오. 복종시키십시오. 이제는 듣는 마음을 넘어서 또 듣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또 듣는 마음, 이게 그게 뭡니까? 그러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듣는 마음은 우리가 날마다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듣는 마음, 내가 하는 말씀 묵상은요, 결국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편식해서 내가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자꾸 갈라내는 거예요. 아, 이거 불편하다,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듣는 마음의 패턴을 여러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런 종류의 말씀이 좋아. 어떤 날카로운 말씀을, 선명한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듣는 마음에는 편식이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도 여러분 골고루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씹혀도 씹힐 때까지 씹어 드십시오. 2번, 3번, 4번 계속해서 듣고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그때 소화가 돼요. 그때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드러난 내 신앙의 회색지대가 있다면 여러분 서둘러 청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셋째로 진리는 고난 가운데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시작. 오히려 크게 기부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고난은요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가치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요. 고난은 진리를 통해 진리는 고난을 통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진리가 금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요 우리는 진리를 머리로 이해해요. 아, 그런 거구나. 그렇다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보잖아요. 고난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이 진리를 격렬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와, 정말로 그렇군. 주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윗 왕의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격렬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율례란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진리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랑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최근에 경험했던 그 고난을 통해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나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진리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가 틀렸구나,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구나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가치, 내가 옳다고 여겼던 삶의 방식, 내가 당연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틀렸고 옳지 않고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진리 체계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 이런 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정연아, 삶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반드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저는 계속 어릴 때부터 너 정연아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착하게 사는 게 성경적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해 왔었어요. 저는 진리를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착함이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제 착함 안에 있는 악한 인본주의적인 생각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사람에게 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일 거야 라는 어떤 잘못된 생각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제가 붙들 때에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방식은 우리의 착함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인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착함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진리는 고난 가운데 드러납니다. 다시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 진리에 세워졌는가, 그 사람이 고난당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고난 중에 흔들린다, 진리를 붙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 고난 속에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고난의 메시지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엎드릴 때에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틀어졌던 부부관계 회복이 됩니까? 어느 한쪽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진짜로 인정할 때에 이 부부관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인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든 회복의 여정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구원자 메시아의 조건을 갖출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그분은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심을, 기름 부음 받으신 자이심을 부활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부활 주례됨에 종종 읽어드리는 피터 윌리엄스라는 신학자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명하였습니다. 기록된 것만 해도, 이거 띄워주세요. 기록된 것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에, 마태복음 28장 9절, 누가복음 24장 31절 36절 갈릴리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3절 성읍에, 누가복음 24장 36절 시골에, 누가복음 24장 15절 실내에, 누가복음 24장 36절 실외에, 마태복음 28장 9절 16절, 누가복음 24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3절 아침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3절 저녁에, 누가복음 24장 29절 36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예고하신 대로, 마태복음 28장 16절 예고 없이, 마태복음 28장 9절, 누가복음 24장 15절 34, 36, 요한복음 21장 1절에 23절 가까이에, 마태복음 28장 9절, 누가복음 24장 15절 36절,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23절 멀리에, 요한복음 21장 4절 8절 산 위에, 마태복음 28절 호숫가에, 요한복음 21장 4절 여러 남자들에게, 요한복음 21장 2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 7절
여자에게 마태복음 28장 9절, 개인에게 누가복음 24장 34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 7절, 8절, 최고 500여 명의 단체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6절 앉으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서신 채로 요한복음 24장 4절 걸으시며 누가복음 24장 15절, 요한복음 21장 20절 22절 음식을 드시며 누가복음 24장 43절, 요한복음 21장 15절 늘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18절 20절 누가복음 24장 17절 30절 36절 49절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7절 19절에서 29절 21장 6절에서 22절 나타나셨다. 누가 이 주님의 부활을 거짓이라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교회의 역사는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메시지는 이게 막 그냥 우연히 어떤 철학과 사상으로 사람이 만든 것으로 그렇게 비틀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그 수많은 제가 읽었던 그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기에 부활의 증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 예수를 알기 위해 그리고 예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 내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또한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되어질 것을 우리는 또한 믿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몸은 썩어서 땅에 묻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몸의 부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홍 권사님 지금 류마티스가 힘드시고 곳곳이 쑤시시고 그렇죠? 근데 우리 홍 권사님 부활하시면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되면 미스 코리아를 뺨치는 가장 건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만 혼돈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오늘 마치 우리 인생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상 쓰고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불쌍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마지막 19절에서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바로 그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 명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60대, 70대, 80대 노후는 준비하고 살죠. 그러나 영원의 때는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요, 보험 없이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너 정말 그러다 큰일 난다. 안 걸리면 어떡하려고.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뇌출혈 오면 어떡하려고. 너 죽으면 가족은 어떡하라고. 그래서 저마다의 보험을 들어놓잖아요. 저도 보험 몇 개 있어요. 지금 당장 외식 한두 번 못해도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그게 세상의 지혜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보험 정도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이세요. 우리의 창조주세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는 모든 혼돈과 거짓의 세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배팀 다 나와주세요. 우리 주님은 명명백백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과 세속적인 삶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신앙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세속적인 삶은 약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신앙이 약해지잖아요. 세속적인 삶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영혼을 바라보면 우리는 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을 바라보고 순간을 집중하는 사람은 영혼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보다 여러분 많은 이 인류학자들 그리고 특별히 이 AI 관련된 이 기술자들, 박사들, 학자들이요 예견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5년 안에 AI 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데요. 변곡점이 온다는 거죠. 5년 뒤에. 그럼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와, 제가 요즘 AI 즐겨 쓰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럼 앞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런 세상이 오는데 이 세대 가운데 많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야, 저 집사님이 흔들린다고? 저 권사님은 흔들린다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거센 물살이 믿는 자들과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의 삶과 교회 안에 막 급류와 같이, 쓰나미와 같이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찾으시는가? 잘 들으세요. 거슬러 올라갈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그럼 무엇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그것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유념하시라고요. 다른 성경을 보면 그 진리에 굳게 서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오늘 그 진리 위에, 진리 체계 위에 내 삶을 굳게 세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길을 통해 이 몸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중에 10가지면 10가지 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찔러 쪼개는 한두 가지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발라낸다고요. 이 8가지는 좋아. 근데 이건 나는 모르겠어. 힘들어. 어려워. 근데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막 찔러 쪼개져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혼적인 생각들이 막 발골되어야 그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에 굳게 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진리에 굳게 서는 여러분의 신앙 될 수 있기를, 특별히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